이 말씀 중심에서 파이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학을 나오려면 최소한 서울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을 벌려면 적어도 연봉 1억 이상은 돼야 되고, 행복하려면 적어도 서울 근교 양평이나 강원도쯤에 별장이나 펜션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다. 더 이상 버텨낼 힘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다. 어느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낙서처럼 극적거리면서 A4지 하나의 유서처럼 남긴 그런 낙서입니다. 적어도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패배자인 거죠. 인생의 패배자이고 루저가 되는 거죠. 왠지 불행한 사람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서울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연봉 1억 꿈에도 꿔보지 못했고 양평이나 강원도쯤에 별장이나 펜션 하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의 기준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사랑함을 심리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경쟁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와, 저 사람은 강원도에 펜션이 있는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가 창창할 텐데 나는 뭐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괜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흔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죠? 살아있는 우리는 뭐죠? 여러분,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청소년들이 1년에 8,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저 가끔 수능 보고 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그런 소리도 듣지만, 통계청에 의하면 실제로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8,000명이라고 한다면,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야, 공부가 좀 힘들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공부 적당히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왜 그래요? 공부하다 지쳐버린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숫자는 월남전 때 우리 장로님도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월남전 그 총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가서 파견 가서 있다가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월남전에서 죽은 우리 한국군의 숫자보다 1년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죽는 청소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 어릴 때요, 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그런 사람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 교련 선생님 월남전 참전했다 그러면 와,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다음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요즘 예담이가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자면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 우리 이사 안 가? 얼마 전부터 인동 병설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말하는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아빠는 목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 유치원에 목사님 아빠를 둔 애도 있어. 근데 걔네는 큰 아파트에 살고 교회도 엄청 커. 여태 설명한 게 도라미 타고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인데 아빠 목사는 왜 이러냐 이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예담이 행복하니? 아빠하고 있어서 엄마하고 살아서
행복해? 행복해. 행복하면 되지. 근데 행복하면 더 큰 지구 이사가면 안 돼? 뭔가 지금 지네들끼리 유치원에서 뭐 이야기를 하나 봐요. 자꾸 비교하고. 제가 우리 예린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엄마는 왜 키 작은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때 제가 한 번 충격을 받고 다시 한 번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유치원에 목사님 아빠를 둔 아이가 있는데 걔네 집은 벽사라고도 넓은 데 살고 교회도 되게 크더라. 목사만 내세웠지 내가 정말 아빠로서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벌써 행복의 기준이 소유가 되어가고 유치원만 가더라도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시달렸고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저 아이에게 중요한 건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해서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힘겨워 보이는 얼굴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꾸 세상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부추기면서 경쟁 속으로 자꾸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잘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정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버텨낼 수 없을 만큼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세 분류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둘째,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주 드물지만 극소수의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는 분명하게 날카롭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을 이사야는 발견하게 된 거죠. 이사야의 눈에 비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사야는 분명히 알거든요. 세상이 주는 힘의 한계,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한 5분의 1은 환상입니다. 환상. 이사야가 본 환상.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이사야는 가슴 가득히 안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5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뭐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뻔한 결과죠. 뻔해. 권력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체력을 의지하고 지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체력은요, 날이 갈수록 후퇴해요. 저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멋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노안이 왔어요. 눈에.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탭을 딱 켰는데 이게 안 보여요. 뭐 눈이 이상한가? 눈을 딱 비벼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띄었더니 잘 보여요. 충격이었어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제가 수영을 좀 하거든요. 이분이 인도 가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청년들 나한테 수영해도 안 됐어요. 봐줬는지 어떨지 모르겠죠.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나를 물며들려고 대여성이 달려도 안 됐는데 이번에 태국 가가지고 수영을 수구를 했어요. 비치에 가서 수구를 하는데 편을 나눠서 하는데 준석이가 막 따라오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가 수영을 하면서 막 예전 같으면 내가 좀 멀리 달아가면 되고 머리 쏙 집어넣으면 되는데 두려워. 그래서 준석 간사가 내 머리를 자꾸 집어넣는데 그만 물 먹어버렸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거 참 오래 못 가는 거지. 요즘 축구하면 축구보다는 나한테 어울리는 운동은 족구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잡해 축구. 권력, 관문 10년이. 권력이 자꾸 떵떵거리는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돈? 순식간에 달아.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어떤 분이 좀 만나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왜 이 돈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 사업을 하다가 안 풀려서 부도가 나서 경찰서 유치장에 거기서 몇 년 살고 올 1월달에 나왔대요. 1월달에 나왔는데 와서 아내를 찾아가니까 아내가 대장암에 걸려 그동안 죽었어요. 금요일날이 아내 기일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막 신혼기 입사님 그러는데 펑펑대요. 그 어른이 막 놀라서 쫓아왔어요. 입사님 어떤 신사가 와서 펑펑 울다고 가보세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웨슬리안이 감리교, 철저한 감리교예요.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하셨어요. 이사야는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수르 제국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신은 강대국이거든요. 떠오르는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하,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충분히 애굽 정도면 아수르를 아수르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뭐라고 비웃는지 아십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라고 비웃습니다. 야, 저 바보들, 애굽은 이미 한물 갔어. 애굽도 우리 아수르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너희들 애굽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은 이미 우리 손아귀에 들어와 있어. 애굽보다 아수르가 더 강대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랍사게는 이방 장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참 부끄러운 일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아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갑니다. 찜질방으로 가면 유독 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은 갔는데 땀을 빼고 이렇게 이제 그 찜질하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무리에 한 60대 되어 보이는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요. 딱 보니까 권사님 티가 다 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온갖 걱정을 다 쏟아. 며느리 걱정, 뭐 이런 걱정, 돈 걱정 다 쏟아. 그런데 그 옆에 제 옆에 아가씨 두 명 이렇게 누워서 있었어요. 저도 듣기 싫더라. 근데 제가 느낀 걸 그 아가씨 둘이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권사님 정도가 됐으면 저런 이야기는 저렇게 떠들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 근심, 염려, 불평, 원망 다 쏟아놓고 쏙 빠져나가요. 아가씨 둘이 자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 둘이 쏙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깨지 않냐? 야, 깨지 않냐? 기도하면 된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면 된다면서 왜 기도 안 하고 저렇게 불평하지? 왜 저렇게 원망하지? 어이 짜증나. 어이 시끄러워 죽게. 예수쟁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쟁이. 나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원망, 불평은 소음입니다. 소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이 비웃으면서 세상 사람들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야, 박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것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고 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어느 청년이 주일날 어디 이렇게 갔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왔어 임마? 우리 기대도 안 하는데. 그랬다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간 거야. 이 두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기도나 하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는 안 하나.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는 안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바빠서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막 자기의 신을 찾고 막 난리가 났는데 배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누가 발견합니까? 선장이 발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도 자기의 신을 불러요. 지금 뭐 할 때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 속에 들어가서 잠을 풀풀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선장도요, 알아야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요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식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오는 허망함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권사님들끼리 그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혼자 사셔요. 예전에 혼자 사셔요. 자식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알거든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자식들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근데 사는 걸, 그분 사는 걸 보니까 형편없어요.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살거든요. 자식. 차마 제가 못했어요. 이분이 평생 자식 의지하고 사는데 자식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그랬어요. 여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하시지.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좌절감을 느낍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자식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어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원망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사람 부모가 인생의 힘이라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맥도날드 할머니 아시죠? 아주 인테리 그 여성이 맥도날드에 가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사는 그 여성 TV에 방영했죠. 그분이 명문대에 나오고요. 외무부에 근무했었고요.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거 다 못해요. 공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외무고시에 붙어가지고 이제 외무부에 근무까지 했는데 부모님이 싹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시집도 안 가고. 그래서 이렇게 늙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내 인간과 함께 미래 노후까지 보장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많이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모든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오신 그분이 얘기했어요. 65세신데 아주 젊어 보이셔요.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딱 흔적을 보니까 아주 깐깐하게 아주 인테리어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선생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가십시오. 다시 사가십시오. 그분이 왜 온지 저는 알아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오시는 분들 딱 보면 알아요. 돈 얻으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주고 보내도 되지만 속으면서도 줬어요. 집사람한테. 지갑을 맞죠? 안 갖고 와가지고. 여보, 10,000원짜리 있으면 하나 가지. 보통 제가 1,000원을 주는데 그분이 10,000원을 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진작 깨달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이미 늦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다시 시작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좋은 직업이요? 친구요?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고 옳음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력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상대편에게 질 때가 있어요. 1대0으로 지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 에이 늦었다. 패색이 짙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차거든요, 공을. 근데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화이팅! 이번에도 우리가 다 대회 나갔는데 이제는 축구만 뛰는데 막 한 20분 30분 뛰는 것도 못 뛰겠어요.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 스코어를 못 지킬 것 같아. 더 뛰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 뛰면 막 담배가 막 나고 막 죽을 것 같아 뛰다가. 그래서 에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슬슬 걸어다녀. 옆에서 이 목사, 박 목사님 화이팅! 박 목사님이 힘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막 화이팅을 외쳐주니까요. 에이 뭐 이러고 가다가 내가 있어야 이긴다네. 화이팅을 외쳐주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의지가 생기는 거야. 공이 오면요 안 쫓아가는데 막 쫓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등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 경기
여기서 끝났다. 그럴 경기 우리가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화이팅을 외쳐주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지쳐서 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힘내, 넌 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삶의 의지가 붙었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면허를 땄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아이, 고모는 4번이나 5번이나 떨어졌는데 당신은 한 번 떨어졌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따위로 가르쳐줘? 그래서 막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축 쳐져왔다가 얼굴에 미소가 탁 들더라고요.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 떨어졌으면 지가 잘못 떨어졌지. 근데 위로하고 힘을 주니까 그 다음에 가서 막 또 할렐루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듯이,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다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외쳐요? 파이팅 하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하다가 지쳐버리고 죄를 짓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보면 책망하고 저주했죠. 그러나 이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지쳐 쓰러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파이팅을 외치는, 야, 다시 시작해, 파이팅해. 그 말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 내가 새 힘을 줄게.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해. 하나님 화이팅을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화이팅을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면 너의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너의 추락하던 인생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 나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야겠고 걸어가도 편치 않아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꾸 계속하다 보면 지쳐요. 세상이. 돈도요, 자꾸 벌면요 별 의미가 없어져요. 어제 집사람하고 잠깐 갔다 만두를 사왔는데 노래시장 갔다 만두가게 얼마나 잘 된 사람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근데 정작 거기서 파는 사람은, 두 아저씨는 막 기차 타는 듯이 이걸 오면 손님 오면 막 반갑게 맞아줘야 되잖아요. 뭐든지 말든지 싸주지도 않고 너희들 싸가세요. 돈만 이렇게 놓고 가세요. 그리고 락 하고 넉 가지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벌어봤으면 좋겠죠? 이 사람들 벌어봤고 벌어봐서 벌어봐도 소용없고 돈이 주는 만족, 돈이 막 채울 수 없는 만족은 알아요. 하나님이 주는 힘은 다릅니다. 이 힘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힘이 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고 박차고 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신주라에서 힘들지? 아니요. 나는요. 신주님만 보면 막 힘이 솟아요. 고등학교 제가 생활해봐서 알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막 자율학습. 지금은 9시까지 하지만 우리 장집사님 거의 11시까지 했었죠. 10시까지 했어요. 집에 오니까 11시였어요. 1시간 더 했어요. 집에 오면요 차가 끊겨요. 꼭 버스 탈 수 있을 정도의 시간 여유밖에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반대편 버스를 타가지고 송도에 내렸습니다. 그때가 11시. 다 끊겼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송도에서부터 우리 집 동암에 살 때 걸어갔대요. 여러분,
공부가 왜 힘들다고 느끼지? 왜 공부가 하는 게 힘들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준이 요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고 있지? 그럴 줄 믿습니다. 돈도 내가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돈 벌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돈 벌어요. 우리 그 다음 교회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이 택시를 이렇게 하셔요. 우연히 또 이렇게 택시 하는 게 계신데 이분이요 그 회사 택시를 하는데요 11조로 하는 걸 보니까 한 400만 원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위 목사님이 우리 저기 장인어른이 좀 더 많이 하시는구나, 사위 교회니까 좀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대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모님한테. 아니 장인어른 요새 택시 봐서 돈 못 드리는데 몇만 원 벌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셔? 그랬더니 여보 진짜 그렇게 보내요. 300~400원.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즐거운 마음, 하나님의 신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막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대. 그랬더니 앞에 가서 타야 되는데 뒤로 쏙 가가지고 그 차에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 야 이 시간이 기다릴 시간이 뭐 아니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년배에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문을 떡떡떡떡 차면 그게 딱 보면 앞에 차가 있는데도 자기 차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재밌다, 즐겁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즐겁고 재밌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돈도 벌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키워요. 내 맘대로 됩니까? 자식 키우는 거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꼭 저렇게 하고요. 참 나쁜 놈들이 자식이 없고 나도 과거에 자식이었지. 안 들어요 잘.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키워요.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도 목회도 보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피곤하다, 힘들다, 언제까지 버텨질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왜 이런 지치고 피곤한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힘을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자신의 인생의 힘으로 삼으면 바뀝니다. 재미있다. 다 같이 함께 해보시죠. 재미있다. 재밌다. 또 계속해서 해보세요.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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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하다. 행복하다. 또요. 기쁘다. 기쁘다. 이 살아본 사람만 이야기 청년들 하나도 못하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보세요.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안정감이 느껴져요.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막 생기는데 그거에 당황하지 않고요. 그냥 평안해져요. 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잠잠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점점 살아버리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저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목회 초기에는 내 힘을 많이 의지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해보려고 했더니요 오히려 성도들은 더 말하더라. 이 마음도 몰라주고 열심히 해보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려고 다 작정을 하고 한 순간부터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성도 한 사람이 나가면 내 성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성도 보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성도들을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요 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지혜라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럼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이팅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 여러분 두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오면 그 새끼들이 막 주둥이를 날리고 빽빽빽 하잖아요. 이게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애원이가 앙망을 잘해요. 우리가 부부가 나갔다 오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나하고 같이 가야지. 어디 가지 마. 막 기다렸다는 거지. 그 집사람 없잖아요. 그럼 나하고 그렇게 있으면 하루 종일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엄마 어디 갔어? 하루 종일 앙망해. 그러다가 발작 소리 나잖아요. 발작 소리 막 나고 엄마랑 뛰어나고 그러면 에린이가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왜? 에린이는 앙망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발작 소리 나서 엄마 발작 소리 나서 문 열고 들어오면 엄마! 이게 앙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기다리고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셔요. 그럼 엄마가 여러분 그 예언이에게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예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빵을 사왔다. 과자 사왔다.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듣다 좋아요. 펄펄. 두 번째로 앙망한다는 것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의지한다. 여러분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앙망한다는 것은 될 때까지 집요하고 끈질기게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축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야. 축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독수리의 날개짓과 같이 나가요. 독수리는 날갯짓으로 나는 새가 아니죠. 기류를 타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류를 타죠.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몇 시간이고 수십 시간이도 며칠이라도 날아갈 수 있어요. 왜 날개만 피고 있으면 쫙 날립니다. 참새는 달라요. 참새는 높이 나르죠. 기류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바닥에 그러니까 참새의 평생 살아가는 반경은 1.2km라고 합니다. 1.2km를 벗어날 수 없어요. 멀리 못 나니까. 독수리는 수백 킬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날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날아가야 돼요. 비행기는 연료가 떨어지면 멈추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세계 끝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기류를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틀교 모든 성도들